아마도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흥분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감격을 막 나누면서 흥분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봤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흥분해서 즐거워서 막 있으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막 이렇게 그 분위기 좀 복돋아주면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색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예수님도 그들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경험과 감격에 갇히게 되면 이후에 그들이 갈 신학의 여정에서 그들이 힘들어질 것 또한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강도로 경험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겪어낼 수많은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 그들은 지금과 같은 감격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이보다 그냥 교회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처음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는 후배는 은혜를 받고는 이 친구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어요. 1시간. 근데 눈에는 눈물이 막 흐르는데 웃어요. 지금은 아이 넷 엄마가 됐습니다. 요만한데. 그 친구가 왜 웃었냐면 이거 딱 한 가지였어요. 7살에 입양됐어요. 7살에 입양되니까 자기를 입양한 부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파양되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그때까지 20살이 넘는 그때까지 늘 긴장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 일을 이야기하면 칭찬을 했어요. 흠 하나 없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를 만나시면서 그 친구에게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그 친구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해보신 겁니다. 크고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지죠. 처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시간들은 얼마나 강렬했는지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한 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을까요? 아무리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내가 처음 느끼는 감격과 마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신앙을 이야기하고요, 처음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감격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무래도 처음 감격은, 처음 그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연세 좀 많으신 분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선봐서 하잖아요, 그죠? 별로 그거 없이 하지만, 그래도 또 연애를 좀 해보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의 설렘이나 감동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여전히 지금 변함없이 내 옆에 있는 데에 있다면 그 감동과 설렘이 살아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감동이나 설렘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륜이라는 게 생깁니다. 분명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경험은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동일한 감동과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없음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영적인 교만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우리는 당연히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같은 목사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목사답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됐기 때문에 내가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할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좌우되지 마시고, 아니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나누며 감격했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냐.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탕에 대해서 오늘 내가 있으니. 그렇다면 과거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숙제이고,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변하지 않는 숙제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 혼자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때로는 힘들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출 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찾으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욕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변함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모든 수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 예원 참된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